자, 우리 북미에서 나거나 자란 분들 뭐 이 안에서 좀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이제 누구든지 영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 뭐 유학이나 이민을 온 분들에게는 영어가 가장 큰 숙제가 되죠. 적절한 단어를 빠르게 떠올리는 것, 뭐 문장을 올바르게 말하는 것, 또 말할 때 액센트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 웬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북미에 오면 참 이렇게 영어가 쉽게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저도 북미 생활이 10년이 넘었는데 영어를 글로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영어 울렁증이 사라지지 않는 고집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기할 정도죠. 이제 한국 교회에서 쭉 사역을 했거든요. 계속 북미 와서도 이제 사역을 쉬지 않고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 그런데 언어 자체도 어렵죠. 어려운데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영어는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상대방이 익숙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실제로 이곳 북미에서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런 모습이죠. 가장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북미에 사는 다양한 이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영어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이 어떤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주로 함께 교제하고 좀 커뮤니티를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언어와 문화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막 느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언어와 문화는 분명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올림픽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자체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 올림픽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특히 이제 개회식, 폐막식을 보면은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이거죠.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스포츠란 통로를 통해 하나가 된 느낌을 받는 것. 우리가 지구촌이다, 우리 온 세계가 하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이것은 사실 굉장히 흥미롭고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감격스러운 장면을 몇 번 보게 됩니다. 이제 두 장면이 인상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용 기억하시죠? 온 나라 민족이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 요한계시록의 장면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장면이 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이 한 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멋진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 사도행전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시작점,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중심, 사도행전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본문의 중심에 있는 성령께서 실제로 눈에 띄는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전부터도 사도행전 2장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보여주는 감동, 또 신기함, 또 부러움, 어떤 감격 이런 부분들이죠.
자, 문제는 이와 동시에 마음 한편에 또 다른 마음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어떤 부담감 혹은 또 헷갈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이나 이게 헷갈리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쭉 자라오면서 배우거나 익숙하게 된 어떤 고정적인 성령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좀 그런 기회가 요즘엔 더 없어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그 흔히 말하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부흥사 목사님들 들어보셨나요? 예, 청년 1부만 고개를 끄덕이는 청년 2부는 잘 모르더라고요. 한번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만날 만한 기회가 특히나 없는데 그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뭐 불려 다니시면서 집회를 인도하셨죠. 이런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이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강력한 체험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조를 하시면서 실제로 오늘 본문의 특징들을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오늘 본문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표현되죠?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2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둘째는 이 3절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란 표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4절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흔히 방언이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 성령의 임재를 이 세 가지 특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시는 많은 설교자들 혹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성령 체험을 이 세 가지 특징으로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게 목사님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바람 소리를 많이 내세요. 슉슉 하면서 이렇게 기도받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그래서 믿습니다도 우리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바람 소리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야지 영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슉슉 저도 좀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전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런 거예요. 불 받으라고 이렇게 소리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어떤 경우는 막 불 받을 때까지 막 뜨거워질 때까지 막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안찰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건데 이렇게 뜨거워져요. 이렇게 많이 맞다 보면은 이렇게 불 받으라고 막 이렇게 손에서 막 불 나가시는 이렇게 그런 모습처럼 해가지고 막 그죠 장풍도 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뭐 이런 목사님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 이제까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이런 특별한 현상들이 막 한 번에 일어나는 장면들을 이미 머릿속에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뭐 성령 받았다, 이렇게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이렇게 그런 뭐 찬양도 하고 막 그랬었죠.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꽤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런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어떤 한 개인이 은혜를 받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셀 안에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청년 일부 셀 교재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질문 자체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한 것 같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청년들 성령 받으셨나요? 뭐 성령 체험하셨나요? 그러면은 이게 움찔하면서 이게 긴장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좀 획기적인 눈에 보이는 성령 체험의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경험을 눈에 띄는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어도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없으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가장 심한 경우는 이런 겁니다. 성령을 하나의 영적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람, 뭐 불 이러면은 눈에 보이진 않는데 저 멀리서 뭐가 확 와가지고 내 속에 뭔가 힘을 확 주는 이제 이런 이미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이게 침체하거나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부르면 지금은 가까이 안 계시다가 저 멀리서 어디선가 누군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쭉 날아와서 우리에게 마치 차에 기름을 넣듯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에너지를 막 부어주시는 그런 이미지로 성령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성령님은 그런 이미지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슉슉이 있어야 되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보여야 할거, 막 사람들 머리 위에서 막 불이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지 못하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잘 이해하고 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잘 이렇게 곁들여서, 그러니까 그 연결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했던 이 성령 강림, 성령 임재의 초점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어떤 신비한 체험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확실히 분명히 이 성령의 임재의 특징은 세 가지로 소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비춰보면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특별한 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으로 불릴 만큼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미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나눴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가득 채우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록들하고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2, 3절의 내용인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특징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의 표현이 이제 2, 3절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죠. 매우 신기하고 눈에 띄는 현상이 분명히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겠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전체에서 이런 특별한 현상에 대한 표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계속 나옵니다. 아주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현상과 같은 표현은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런 현상이 그 이후에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후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현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믿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 이후로 성령의 역사를 리포트할 때 더 이상 이런 특별한 현상들을 소개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표현을, 그런 현상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왜 이 본문 안에서만 그럼 이런 특별한 현상을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분명하고 눈에 띄는 현상이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누가는 성령의 특별하고 눈에 띄는 이 임재의 현상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누가는 이런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을 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그 나머지 다른 한 가지 현상, 이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것이 뭐죠? 뭐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 방언, 여러 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그것의 초점이 어디였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이 세 번째 현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여러 나라 말로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 나라 말로 한 번에 되게 특별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리포트들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그 리포트들의 대부분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성령께서 누구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고백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나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설교나 전도의 장면에서, 복음 선포의 장면에서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리포트에서도 압도적인 분량의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2, 3절에 짧게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뭐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그 일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막 놀라는 반응과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의 차이 자체가 많이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좀 종합해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누가는 성령을 통한 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사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초점은 우리의 혼란과 좀 우리의 당황스러운 마음과 관계없이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 즉 바로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되는 것, 심지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명확하게 선포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거부할 수 없이 강력한 능력으로, 특별하고 비상한 능력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별 볼 일 없고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게 학식이 뛰어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는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 선포의 사역을 이어가시겠다, 이것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 나름대로 오해가 있고, 또한 아직 자신에게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각각 저마다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전 사역의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들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단편적인 어떤 한 부분의 이미지에서 오는 거기서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우리의 오해를 뛰어넘고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역사를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디를 과연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방향은 철저하게 복음의 선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감격스러운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 그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자유롭게 또 담대한 마음으로 올바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성령을 통해 은혜 받고 황홀한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운 어떤 개인의 체험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그것의 클라이맥스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하고 올바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확신하는데 성령을 체험한 한 사람의 개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교회 공동체, 그런 개인인지 그런 교회 공동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은사를 체험했고 혹은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겁게 모이고 기도하느냐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령 체험의 근거는 바로 어떤 개인과 어떤 한 사람의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감격스럽게 복음을 선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어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소개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진짜 성령을 제대로 경험했는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씨,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복음이 뭔지 들어보고 배워보고 이해해보고 싶은데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한테 복음이 뭔지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충분히 성경의 내용을 갖고 진리를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열정적으로 또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체험으로, 개인적인 체험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런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나는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 줄게요. 우리 전도사님 만나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정말 복음의 강력한 경험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게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복음이 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으면서, 표현할 수 없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놓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나하고는 관련이 없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너무 당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지금 바로 깨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엄청나고 심각한 착각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선포할 수 없는 분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훈련이 안 돼서 좀 서툴고 좀 이렇게 투박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인물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입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무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이벤트를 합니다.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팬데믹이 모든 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 회복이 참 어렵게 만들었죠. 자,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이벤트를 하지만
그 안타깝게도 그 속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을 수 없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심지어 선교지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복음에 대한 여러분 진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헌신이 없다라면 그런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종교적인 커뮤니티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관계 속에서 싸우고 소모적인 일들로 갈등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힘들어하는 것. 그러다 이런 결론을 내죠. 아,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구나, 똑같은 모임이구나, 이런 결론을 갖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판단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령님,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끊임없이, 이런 표현이 맞는데요, 말하시는, 정말 시끄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제자와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이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깊은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팬데믹이 참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저는 이것이 또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분주하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청년 1, 2부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좀 당분간 이 일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이 경험하시고 배우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기뻐하십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우리 청년 1, 2부에서 복음의 선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여러분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공동체가 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교는 없습니까? 왜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라는 또 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항의를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셀이나 팀에서 그냥 인간적인 교제만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면 여러분 안타까우면서 복음의 영광이 그 셀과 팀 사역마다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는 일은 다를 수 있고 모임의 방식은 다를 수 있고 모임의 구성원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다른 얘기하자고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과 교제의 중심에 복음이 뿌리 박혀 있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팀 모임과 셀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당분간 이제 목회자로서 이 복음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좀 최대한 많은 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 1, 2부에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6주 동안 이 복음에 대한 소개를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기존 청년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대1을 통해서라도 제가 시간을 내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좀 그런 분이 여러분이 된다면, 기존 우리 세런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기 어려우면 셀 선교인이나 팀 선교인을 통해서 연락 주세요.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따로 그런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방법이 뭐가 되었든 우리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되고 복음의 감격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셔야 되고 복음을 배우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주변의 그 섬김이와 또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렇게 한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열망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신비롭게 말씀하셔서 내가 머리나 어떤 생각으로 논리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과 함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입니다. 그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별한 삶이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1, 2부 공동체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영혼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실 것,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복음의 선포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고 확인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걸어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확인되고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도록 또 나타나도록 그런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개개인 가운데 또 우리 청년 119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성령의 역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무엇보다 복음의 충만한 선포가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용하신 그 제자들은 참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별 볼 일 없고 자신 없고 헌신되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선교지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감격스러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성령님의 그 역사를 구하옵소서. 아버지는 그 성령님의 우리를 통해 신비하게 일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저 또한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가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수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날마다의 삶이 복음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나의 안에 힘을 입어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단계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돌파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허락하셨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음의 선포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간절한 또 강력한 또 급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있는 그 전쟁의 상황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죄 없는 또 안타까운 영혼들이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또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샬롬이 새롭게 되도록 우리 그 땅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신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바라보시고 그 완악하였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위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실 때 믿음 다하여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원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잃어버린 영혼들, 또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사용되는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도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전쟁으로 아파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있는 참 안타까운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